자,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마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자, 우리 용서와 용납 그 사이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늦게 오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말씀에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하고 고생했다, 장원아. 오늘 뭔 날인데 차가 막히지, 근데? 장원아, 빨리 오자고, 우리. 알았지? 네가 당번해. 자, 오늘 용서와 용납 그 사이에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이 비유 말씀, 만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피부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는 하나님께 빚지는 것이다. 인간이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 빚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식민지하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그 과중한 세금을 그 납세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굉장히 충분히 쉽게 다가왔던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 18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어제 생각을 해보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다혈질인 이 혈기왕성한 베드로를 누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좀 화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받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왜 7번이라는 그 횟수 이야기를 했을까? 왜 7번일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가르칠 때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3번까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구약성경 아모스 같은 데 보면 서너 가지 이웃의 죄에 대한 용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서너 가지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3번까지는 용서가 되지만 4번부터는 안 된다. 실제로 랍비들이 이런 가르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위기였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의기양양한 거예요. 왜? 랍비들은 3번인데 그래도 나는 인심 써서 7번 이러니까 뭔가 의기양양.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처럼 질문의 그 내용에 답변하시는 것보다 질문의 의중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용서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사실은 기꺼이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아량을 베풀어주고, 그렇지만 횟수에는, 용서에 대한 횟수에 제한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번이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자, 파격적이죠. 당시 사회적인 그런 가르침에 비하면 파격적인 거예요. 자, 7 곱하기 70 하니까 77에 490번. 그럼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인가? 490번까지가 아니라 이 말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를 가지고 참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터진단 말이에요. 이 말 많은 베드로지만은 이 얘기를 듣고 말문이 딱 막히는 거. 야, 예수님 지금 도대체 뭔 얘기 하시는 건가? 응?
베드로 너는 지금 7번 용서하는 걸로 목에 힘 주냐? 그게 아니라 한계 없이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죄 짓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그럴 때마다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을 향해서 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널 용서해 줘야 되니? 그러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또 참고 또 기다려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서 22절의 핵심이 뭐냐면 뭡니까? 횟수가 아니다. 마음이다. 몇 번의 죄? 거기에 우리는 몇 번의 용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그 용서하는 것 자체를 그 사람을 또 우습게 여기고 악용하고 그게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용서가 아니다. 용납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로 야 내가 용서했어. 용서해줄게. 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마음이냐.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거든요. 베드로처럼. 횟수로 정하든지 아니면 뭔가 사생 결단을 내든지. 중요합니다. 용서와 용납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 중심이고 용납은 그 사람 중심이에요. 용서는 내가 해줘 말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용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어. 그 사람이 뭘 하든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이 죄가 초점인데 용납은 사람이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게 영어가 forgive, 용서한다. 이 말은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이제 원한 없어. 이제 가. 이게 용서인데 용납한다는 말은 그냥 죄하고 이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를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 아버지가 그렇게 했잖아요. 탕자 아버지가. 자, 그래서 이제 23절에 이제 설명으로 구체적인 비유를 주시는데 23절 같이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만달란트 비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야 베드로 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라. 너 지금은 네 형제를 몇 번 용서할까요 말까요? 네가 지금 할까 말까 이러고 있지만은 네가 천국 문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네가 언젠가 죽어. 우리는 모두 죽잖아요. 근데 그 앞에 딱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이 반전되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천국 들여보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왜 널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 반전이 되는 상황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줄 때 이 질문을 꼭 합니다. 당신 오늘 죽어도 자신 있습니까? 근데 열의 7명이요 대답을 못해요. 세례 받는 자리에서 오늘 밤 죽을 때 천국 문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가 널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 쭈뼛쭈뼛해. 한 7명, 10명 중에 한 4명, 많게는 5명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시는 거고, 그게 신이니까 할 일이고, 인간은, 저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라면 하죠. 그러나 횟수가 있어야죠. 이게 인간의 한계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 마땅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정말 그 지옥의 처참한 감당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죽어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우리였는데 그 극악 무도한 죄로부터 우리가 해결받았어요. 부인할 수 없는 이게 내 심장에 부딪히든 않든 내가 깨달아지도 않게 이건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용서를 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도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지멋대로는 저 남편 용서가 안 돼요. 고집불통인 저 아내가 용납이 안 돼. 말 안 듣는 자녀들 저것들 막 문 꽉 닫고 들어가지고 부모는 지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는데
말도 안 듣고 지고집대로 하고 은혜로 알기는커녕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따지고 덤비고 왜 나놓고 왜 이렇게 속색이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고 이게 용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갖는 게 하나님이 용서는 하나님 몫이지만 우리는요 그게 쉽게 풀립니까? 그게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분량, 그게 말이 돼요? 그 분량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근데 하라는 거예요. 로맨스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분량만큼 매일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분 나쁘면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곁에 가장 친밀해야 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가장 옆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원한을 갖고 그래서 심지어는 차단하고 문 닫고 어떤 분들은 군의 동굴에 들어가 있고 아우 사람 지긋지긋해. 그런 사람 차라리 나 안 만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차단하고 산다면 너 천국에서 언젠가 내 앞에 딱 설 때에 정말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서 주님의 나라의 천국 문 앞에 딱 서는 날 너 상황이 반전될 거다. 너 그렇게 용서 몇 번 해야 돼요. 나 용서 안 돼요 하는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질문할 때 너를 왜 나는 용서해야 되니? 묻는다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보시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자, 이 10,000달란트 액수에 대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유대가 다 이 환산치가 다 달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액수냐? 오늘날 돈으로 하면 10조 원입니다. 얼마요? 10조 원이에요. 장원아 얼마라고? 10조 원. 너 통장에 얼마 있어? 10조 있어? 10만 원 있어? 10만 원 있어도 많은 거지. 10조 원. 응? 근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자 기록에 의하면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1년에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 수입이 얼마냐? 1년에 800달란트였어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00달란트 이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개인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이건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이런 빚을 질 수가 없죠. 빚 질 수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10,000달란트 한 개인이 빚졌다. 이 말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라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공의로운 임금이 야, 너 그 빚, 너 전재산, 네 마누라 팔든지 애 팔든지 너 무슨 짓을 하든지 다 갚아!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읍수하면서 왕 앞에 엎드려 울면서 내가 갚겠다고 사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또 딱해. 그래서 그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허락해 줬어요. 자,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여기에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값이에요. 그럼 10만 원으로 치면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도 큰 돈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이 동료를 용서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들었어요. 화가 난 거예요. 어쭈 이거 봐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35절인데 이 3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35절이에요. 35절. 이걸 표시해 두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잘 보세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입으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이 내린 결론.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데요. 횟수가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 너가 형제를 용서할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그 인간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말고 좀 안아줘라. 좀 눈 감아줘라.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용서가 안 돼? 그럼 나도 너한테 용서해 줄 수 없어. 용서 없어. 강력하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은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전제 조건이 그러면은 사람의 용서?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배운 교리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사람의 행위로, 용서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럼 예수님은 지금 행위 구원 말씀하시나? 이거 내가 배웠던 거하고 다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어렵다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이거는 믿음의 구원, 행위 구원. 당연히 믿음의 구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시험 들어요, 성도들이. 자, 관련 구절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기도문,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제가 내게 죄 지은 사람 이제 용서해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용서했으니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게 이런 막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만 그렇게 바뀐 거지 이거 본질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신학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리를 여러분 진리를 교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는 진리, 말씀은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성경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구절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휼히 여김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불쌍한 사람, 그 불쌍한 궁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네가 궁휼히 여기면 그래야 너도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와 예물 드리라. 야, 예배만 하나님께 드리면 형제관계가 어떻든 그 예배 받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관계 해결하고 화목하고 예배 드려. 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만 예수님이 헷갈려서 지금 순서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받기 원하면 네가 용서해. 자, 그런데 35절에 하나님의 용서 전에 왜 사람의 용서를 전제로 두셨는가? 자, 누군가가 징그럽게 용서가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왜 용서를 전제로 두셨는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조건을 다시지? 이거 행위 구원 아니야? 그런데 전제보다 더 큰 전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해요? 김현종 기사님, 뭐라고 해요? 더 큰 전제를. 대전제라 그러자, 대전제. 대전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대전제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게 대전제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표면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면 이게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자, 주님은 지금 교리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의 존재론적인
구원, 체험적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 용서라는 행위로 구원받는 개념, 이거 논리적으로 볼 때 이거 문제가 이상하지 않나? 그게 인신응적인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정말 존재론적인 실제 구원을 체험했는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네가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맛보아봤다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면 흘러가야 되잖아. 만달란트 경험했으면 100데나리온에게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야 되잖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쁘면 기쁨이 옆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족들도 기뻐요. 그런데 누가 화가 나잖아. 분노가 있잖아. 그럼 옆 사람도 화가 나고 분노가, 감정이 전이 되는 것처럼 은혜가 흘러가면 옆 사람에게 내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실존적으로 존재적으로 당연한 현상이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왜 너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구원론을 이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행위 구원인가 믿음의 구원인가 비교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행위 구원, 용서라는 행위도, 용서도 어차피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인간의 표현이고,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인간의 마음이나 입술의 표현이니까 이것도 인간이 하는 것이고, 구원이 믿음이냐 행위냐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을 인간의 표현 양상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걸 인간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난 믿음이 목사님 안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냐 행위나 얘기했는데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반응은 하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고 표현 헌금도 하고 이런 표현 반응하지만 믿음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시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뇌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의 현상,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 로마서 1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혜중 집사님에게, 우리 고영학 집사님에게, 우리 김용일 집사님에게, 윤 집사님에게, 서 집사님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있다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문제? 그러면 분량의 문제예요. 그 분량 때문에, 그리고 드러난 현상 때문에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 차이지, 믿음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헷갈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결국에 구원은 어떤 행위냐? 용서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행위도 허락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교리에 천착하신 분들은, 아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용서를 좀 못했다고 내가 구원을 못 받냐? 나 천국 못 가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그 로마서나 그 갈라디아에 대해서 이런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른 이 구원론을 흔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와서.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정말 이 믿음의 구원, 이걸 변호하기 위해서 행위 구원론, 율법적인 구원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싸웠던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근데 오늘날 얄팍하게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용서, 행위가 뭘 중요해? 우리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믿으면 구원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얄팍한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아니요. 자기 자신의 이런 쾌락과 정욕과 죄악을 변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믿으면 구원인데 뭘, 이러면서 세상 유혹과 쾌락에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버리고, 화친해버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데 뭐 어때? 이런 자기 변명의 교리로 전락해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은 구원.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야, 수학 공부 열심히 공식 외워가지고 선생님 저 만점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문제 풀어봐. 공식을 외우는데 문제 풀어보라 그러니까 못 풀어요. 만점일 수가 없죠. 왜? 구원에 관해서도 교리적으로 공식만 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이것이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고 삶으로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만달한테 빚진 자란 말이에요. 만달한테 빚진 자. 공식만 알았지. 삶으로 나타나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입술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살다 보면은 죄 짓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여전히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내일만 되면 내일부터 이제 죄 짓고 살아가는데 이런 성화의 문제 딱 걸려가지고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는 게 맞나? 나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맞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심심찮게 하잖아요. 내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청년 때부터, 아니 모태신앙 때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난 여전히 이런 죄들을 짓고 사는데 나는 과연 구원받은 게 맞나? 나 이래도 되나? 하나님 정말 천국 문 앞에 서면 나 용서하실까? 왜 이런 생각에 빠질까요? 이유는 여러분들 구원을 수학공식 알듯이 교리로만 머리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달란트 빚진 자처럼. 존재론적으로 내 것으로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스스로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자신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용납하셨단 말이에요. 용납. 근데 그것이 머리로는 들어서 용납 이런데 이게 내 삶으로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도망가든 무슨 죄 짓든 정말 아무리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진짜 구제불능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아요. 부모가 망가진 자식 버리는 부모, 인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이 아무리 속삭인다 해도 육신의 부모도 자식 버립니까? 안 버려요. 왜? 용납했으니까. 네. 제가 결혼을 하는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 저희들 결혼해요 이러고 찾아와요. 찾아오면 너네들 어떻게 결혼을 결심했냐 이러면은 막 이제 상대방 좋은 점, 이런 점들이 좋고요, 저런 점들이 좋고,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들고, 이렇게 감동받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좋은 점들을 보다가 이 사람에게 신뢰가 쌓이고 믿을만해서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권면해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 결혼해서 평생 이제 유지가 되려면은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이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주세요. 그래야 평생 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용납 안 되는 분 있잖아요. 용서 안 되는 사람 가까이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어? 왜 그래요? 그 사람 변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 내가 변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 안에 있던 그 사랑의 결단이 지금 희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하면 용서는 되거든요. 근데 용납이 못하면 용서가 매일매일 힘들어요. 용서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니까. 나에게 잘못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용서하는 게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작업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 용서했다는 말이 있나요? 아버지에게는요,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 용납했기 때문에. 그 아들, 그 존재 자체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 패륜하잖아요. 이놈이 나가서 어떤 사고를 쳤든 무슨 짓을 하고 죄를 제꾸덕에 뒹굴든 어떤 꼴을 하고 나타났든 와서 무슨 변명을 늘어놓든 간에 집 나간 내 아들, 그 존재 자체를 아버지는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용서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용납하셨어요? 자녀들 용서하려고 매일같이 마음에 막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용서하세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내가 몇 번까지 참나보자 뭐 용서할까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늘.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 갚으리다 하되. 여러분 26절 29절이요 똑같아요. 그죠? 말하는 사람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애원한 것도 요청한 말도 대사도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앞에 사람도 갚겠다고 했고 뒤에 사람도 갚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노력해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기다려 줄 수 있는 잘못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살찌고 필려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는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만달한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죄는 내가 해결할게. 그런데 너는 기다려줄 수 있고 넌 용서해줄 수 있고 용납해줄 수 있는데 너는 왜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래? 그럼 나도 못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는데 너는 그 은혜 왜 베풀지 않니? 또 은혜가 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옥졸들에게 감옥에 넣어라. 감옥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예? 다른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안 해서입니까? 아니면 10전을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또 빚을 지면 주인이 와서 막 야, 내가 기껏 빚 탕감했더니 또 빚을 빚지고 이래? 다그칠까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용서를 안 해서 또 빚을 져서 또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왜 감옥에 갔어요? 예? 은혜를 모르는 자, 몰랐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빚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몰라서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은혜 모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예? 아시겠어요? 야, 끊임없이 우리는 죄 짓고 우리가 근데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 다시는 죄 지면 안 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가 한 번도 이제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 하셨을까요?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이제 죄 안 지을 거라고 그런 생각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죄 지을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용납. 영원한 용서, 퍼머넌트 용납을 해 주신 거예요. 전 존재를. 그 전 존재적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너도 해야 돼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힘으로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10,000달란트의 은혜는 100데나리온에게도 흘러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용서하고 이제 동굴에서 나오라 용서하라 그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히 깨닫고 그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0,0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데 안 됩니다. 용서도 용납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금식하면서 이거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금식하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공고한 자입니다. 나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가신 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10,000달란트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여전히 아버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분량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제는 용서가 아니라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 존재를 하나님 끌어안는 그 집 나간 페르나 탕자를 아버지 하나님 그 전 존재를 끌어안아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고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우린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 존재를 끌어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10,000달란트 그 놀라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한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날마다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 탕자 페르나를 그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 용납하신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